할렐루야. 옛날 성자가 깊은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산골짜기를 가는데 외딴 집에서 목을 놓고 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여인의 울음이 이 성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인의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이 며칠 전에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이 일이 처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물려갔고 자기의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대째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이렇게 우리 집안에 불행의 연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깊이 들은 이 성자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 남편, 아들 3대에 걸쳐서 호랑이에 물려가는데 왜 이 산골 골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성자님, 거기에 가게 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마을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는 나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으리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당시 관청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탐관오리들, 이 관리들의 횡포가 극심했다는 것을 꼬집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민초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탐관오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관오리들, 이 못된 악한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탐관오리 밑에서 수탈을 당하느니 저 깊은 산골에서 그 꼴 보지 아니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얘기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정부나 관리가 있는 곳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며 모두가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있는 목적이고 관리가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지키게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밑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지켜지는 시대에는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역사와 문명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탐관오리가 판을 칠 때는 역사는 후퇴하고 역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역사의 명암이 교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율법의 창시자요 그리고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의 지도하에 모세가 지도하고 있을 그 시대에는 비록 광야 시대였지만 또 가나안의 개척자 여호수아의 생전에는 비교적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가 지켜지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이 모세 시대에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이 우리 땅이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비록 광야 시대에 있었고 이 정복 전쟁의 시대에 있었지만 이때는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의 기간은 사사 시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암흑의 시대,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불행한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본문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왕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자기 인간의 타락한 심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고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실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미가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방금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와 법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게 되면 여러분, 이들은 아주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들은 뭘 사모했냐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복받기를 소원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받기를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이지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그 사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미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미가의 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은 물질만을 추구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돈,
돈이 제일이다. 하나님보다 돈이 제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타락한 군상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아주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현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엄청난 많은 현금을 갖다가, 여러분, 거금을 갖다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그 돈을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돈이 얼마나 있는가 해가지고 돈을 찾으러 가봤더니 그곳에 돈이 이상하게, 그 많던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 겁니다. 돈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이렇게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누군가가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돈을 훔쳐간 돈이 얼마냐면, 여러분, 무려 은 1,100냥을 훔쳐갔습니다. 은 1,100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화폐로 따지게 되면 얼마일까 여러분 궁금할 텐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만족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레위 사람이 그 미가의 사람 집에 이 제사장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데, 연봉을 계산하는데, 내가 너에게 우리 집안의 가정 제사장이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1년에 돈을 얼마나 주겠다. 연봉을 따지는 겁니다. 연봉 내가 은 10개를 주겠다. 은 10. 도대체 은 10개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은 10을 주고 너에게 옷을 1벌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만족하게 여기고 그거를 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라고 얘기했고 옷 1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2021년, 올해가 22년이니까 작년 202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의 그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2021년도에 1년에 연봉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그 집 가정에 그 은 10개를 받고 옷을 1벌 얻어 입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연봉이 은 10개니까 은 10개는 4천만 원이라고 지금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4천만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천만 원 곱하기 1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이, 이것이 뭐냐면 4천만 원인데, 그러면 무려 계산해 보니까 44억 원이 됩니다. 44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1,000만 원을 잃어도, 아니 100만 원, 10만 원을 잃어버려도 속이 쓰리고 뒤집어지는데, 이 어머니가 돈을 44억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누가 훔쳐갔어요. 그녀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 도둑놈을 향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주를 퍼붓겠죠. 어떤 놈인가? 내 돈 가지고 간 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하늘에서 그냥 돌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라. 뭐 저주, 여러분 한번 저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
훔쳐간 인간을 놓고 한번 저주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주를 안 하죠? 근데 이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 못된 놈 손모가지가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든지 하면서 막 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저주를 막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아들 앞에 놓고 아들아 글쎄 이 도둑놈이 내 돈을 그렇게 훔쳐갔어.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죽여버렸습니다.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둑놈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이 어머니의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을 살짝 보고서 아들이 몰래 돈을 44억 원을 빼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간 걸 모르고서 아들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어떤 놈이가 잡히게만 해봐라. 하늘 벼락이 떨어질 거야. 했더니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를 매일만 듣는 겁니다. 이 돈을 훔쳐간 놈은 벼락을 맞을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야. 그랬더니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머니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뭐냐 했더니 어머니 그 도둑놈이 저입니다. 그 도둑놈이 어머님 그 엄청난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 저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갑자기 뭐냐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잊어먹고 어머니가 속 시려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내 귀에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훔쳐갔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2절 하반절 읽으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니 이 어머니는 갑자기 저주를 막 퍼붓다. 그 나쁜 놈 도둑놈 못된 놈 저주를 받을 놈 막 하다가 아들이 내가 훔쳐갔어 했더니 갑자기 아들을 혼내키는 거지. 이놈아 네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되겠느냐 하고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돈을 찾으니까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 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어머니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아들아 네가 이렇게 돈을 훔쳐갔다가 도로 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신상을 만들어 주겠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을 훔쳐가고 어머니 아들 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다는 말이 돈을 찾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네가 너에게 저주가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신상 우상 단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십계명에 말하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지 멋대로니까 그래 복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우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드는 은쟁이에게 내가 이걸 돈을 갖다 주고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 우상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데 내 돈을 찾은 돈을 갖다가 내 몽땅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이 돈 중에서 하나님께 몽땅 드리겠다고 얘기하더니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는 이제 은 200만 200도 큰 돈이죠. 은 200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그런
그런 사람에게 돈을 은 200을 주고서 큰 신상을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이제 이 신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미안해. 이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신상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게 우상 딴지를 집에 안에다 모셔다 놓고서 그것이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예수쟁이가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권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장로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못 살아가는 것도 하나고서 내가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내 삶도 엉터리인데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늘 문을 열어줘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잘되고 우리 아들 잘되고 형통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래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가의 잘못된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미가의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오직 돈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돈입니다. 뭐라고요? 미가 가정의 신앙의 특징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말은 고백을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를 퍼붓고 돈 때문에 돈이 들어오니까 축복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던 것을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사시대 때의 미가의 가정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가지고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돈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제일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들은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네이지파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집안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한번 만들어 놓자. 그리고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뭐라 하냐면 지나가는 레이 사람 젊은 청년 총각 전도사를 불렀다 놓고 당신 레이 사람이지 내가 1년에 은 10량을 주겠다. 많은 돈이야. 봐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 옷도 한번 연말이 되면 너에게 옷 고급 옷을 양복을 한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총각 전도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야 그동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 미가의 집에 가게 있으면 제사장으로 있으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으면 1년에 연봉도 괜찮게 주고 옷도 한 벌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내 숙식을 제공해 준다니까. 이 레이 지파의 총각 전도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만족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고 이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돈으로 사요. 제사장도 돈으로 사요. 하나님의 축복도 돈으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사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 지파 사람도 이 사람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뛰쳐나와야 될 텐데 돈이니까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냥 그 집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머물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인생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인생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이 사상을 우리는 만본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미가의 어머니와 또 미가의 아들과 미가와 함께하는 제사장이 바로 황금 만는주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을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돈이 쌓였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늘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수확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뻐하는데 그 돈 떨어졌어요. 농사가 안 됐어. 사업이 실패했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 그러면 통장만 보게 되면 뭐가 날까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집어던지기 좋아하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괴롭고. 여러분, 돈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시대 미가 집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돈 떨어지니까 저주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죠. 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축복하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미가 신앙, 돈을 중심하는 신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비록 가난하고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돈 떨어지면 낙심합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기뻐합니까? 주머니가 두둑하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주인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슈퍼주인 발목 절단은 자작극, 신문 기사입니다. 정신 나간 구멍가게 주인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푹 떨어지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망했어요.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택시기사와 모의해가지고, 야, 내 다리 잘라버려라, 톱으로 자르라니까. 자기 다리를 자기랑 잘 알고 있는 택시기사랑 얘기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고 자해를 했다가 덜컥 걸려서 깜빵에 들어갔다는 사건. 여러분, 지난 오래된 얘기인데, 이 고춧가루 사건 있죠. 가짜 고춧가루. 구토와 안면마비뿐만 아니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구두 광택제, 구두약을 갖다가 거기다가 섞었어요. 가짜 고춧가루에다가 섞어가지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다가 풀었는데, 재래시장과 식당에다가 막 풀어버렸어요. 싸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좋대. 그러니까 고춧가루, 가짜 고춧가루를 샀어요. 그거를 무려 10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 독이 든 고춧가루, 가짜 고춧가루, 그거 먹으면 안면마비가 일어나고 여러분 구토가 일어나고 결국은 여러분 암이 걸릴 수 있는 이 고춧가루를 갖다가 돈이 된다니까 막 구두약을 섞어가지고 팔았다가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 돈이. 사람은 죽어 넘어가건 말건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다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이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큰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음식을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교육시킬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물질만을 추구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가의 가정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우상단지 갖다 놓고 돈 때문에 여러분 거짓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놔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해야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미가의 가정의 특징이 뭐냐? 미가의 가정의 특징은 오직 이들은 어머니나 미가나 아들이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오직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도덕질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돈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돈 때문에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머물게 하고 가짜 제사장을 놔둬서 그에게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형편없는 인상의 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기준을 삼는 만문이즘, 황금 만든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십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마치고 듣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미가의 신앙, 돈이 최고다. 미가는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